가지 주제를 정해서 매일 하나씩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 10월 6일, 10월 첫 주일에는 7 촛대의 비밀을 다루면서 7 교회, 그 촛대가 7 교회인데 에서버두, 사빌라. 우리 요한계시록 연구반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주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 입에 이제 어느 정도 유스트 돼서 잘 되는데, 성도님 중에는 아직도 7 교회 요한계시록 캠페인이 끝났는데도 어쩌면 못 외울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예, 그 앞 글자만 땄는데 7 교회의 이야기예요. 보면은 미국에 보면은 교회 이름 중에 라우디아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은 없습니다. 미국의 교회 이름 중에는 서머나 교회나 아니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죠. 왜냐하면 책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나머지 교회는 칭찬도 있는데 유독 라우디아 교회만 칭찬이 없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신앙 갖지 말라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되는 교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많은 이야기 중에 개인적으로는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이 참 좋은 칭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이 뭔가 하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 근데 그 행위가 어떤 것이었는가가 그 앞에 보면 쓰여져 있는데, 수고,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낫다. 칭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있어서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신앙이 좋다 생각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됩니다. 반면에 저는 두려운 이야기도 있는데 그 두려운 이야기가 사대교회랑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은 사실은 죽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신앙, 그게 참 두렵습니다. 혹시나 제 신앙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신앙이면 어찌 될까? 그것이 저는 두렵고, 또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저기에 써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라우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책망을 했는가 하면,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모자란 것이 없이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 풍요해서 하나님 믿으면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있어서 나는 참 풍요로워, 모자람이 없어,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찾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너는 헐벗고 부끄럽게도 헐벗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도 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 7 교회를 보면서 우리 신앙은 어때야 되는가를 지난 10월 6일 날 나누었습니다. 10월 13일 주일에는 666과 14만 4천을 나누었는데 14만 4천은 구원받은 신구약의 성도라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666은 13장에 나오는데 짐승의 숫자로서 겉으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구나 알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가진 자인데,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가 뭔가가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마지막 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사고 팔 수 있는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러한 666을 받는,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오늘 다루는 청년왕국이고, 네 번째 다음 주일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천년왕국의 내용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를 잘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보니까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의 정체가 옛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옛뱀이고,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정겨놓고 그 위에 임봉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1절에서부터 3절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니까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조그만 부분에 등장하는 것은 좀 어색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자세히 이게 누구다라는 걸 아는 영역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어떤 천사로 보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로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는데, 그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요즘 세상에서 안 쓰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아빕소스라는 단어인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bottomless pit이라 그래서 끝이 안 보이는, 밑이 안 보이는 어떤 깊은 구덩이라고 했고, 그 NIV는 아비스라는 단어를 써서 그 아빕소스라는 단어의 음역을 그냥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의미 자체가 이렇게 깊이 파인 것인데 끝에가 안 보이는 어두운 갱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무저갱 혹은 깊은 구덩이로 표현을 해놨어요. 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죠. 근데 용을 잡았는데 이 용을 잡아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했다가 그것을 풀어놓는데, 그 1000년을 상징적이다, 1000년이라는 게 상징이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없는 것인데 상징이다, 그럼 무천년설이 되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전천년설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제가 성경 연구반에서 해봤더니 혼란만 가중돼 갖고 좀 정리를 다시 해야겠다,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무천년, 전천년, 그리고 후천년이 있는데, 무천년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지금 교회 시절이 천년이지 따로 특별히 없다라는 게 무천년인 거예요. 전천년은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예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천년 왕국 후에다가 그려놓고 전천년설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랑 연구반에 있던 분들이 이거 목사님 틀린 게 아닌가, 뭔가 말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읽은 성경을 그냥 전천년 무천년의 개념에다가 그려놓으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천년 왕국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무천년이에요. 그게 그냥 그리스도부터 재림 기간까지다. 근데 전천년은 사단이 갇히는 기간이 천년인데 그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전천년이 되고, 후에 온다 그럼 후천년이 되는데, 저는 전천년을 설명하면서 후에다가 화살표를 그려놨더니 성경 연구반에서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렇게 첫째 부활도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천년설에는. 반면에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시에 육체적 부활이 일어난다고 보고, 제가 본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신구약 성도의 부활은 공중재림 때 일어나고 순교자와 환란에 이긴 자, 7년 환란을 이긴 자는 첫째 부활의 때에 일어난다. 그게 첫 부활이 으뜸되는 부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무천년설자고, 전천년설자의 아마겟돈 전쟁과 그 다음에 먼저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나중에 곡과 마곡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최후의 전쟁이다. 이게 전천년설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내용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대접 재앙에서 말이에요. 6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면서 일어납니다. 반면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혔다가 나오면서 최후의 결전으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이에요. 전쟁의 그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 후에는 7번째 대접 가진 천사가 계속해서 재앙을 말하고 일으켜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진행이 되는데 반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단이 잡혀서 불못에 던지움으로써 곧바로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최후 마지막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다른 전쟁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보면, 내가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쉽게 얘기하면 순교자와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대환란을 지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 1000년이 다 차면 이제 사탄이 그 무정에게서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앞에 오는 것인지 뒤에 오는 것인지 정확지가 않아서 그래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이런 천년왕국 이야기가 도대체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걸 알아서 도대체 내 삶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천년왕국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영원한 저주의 불못의 장소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원한 저주의 장소에 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신앙의 참소망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날마다 핍박받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내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간 거야.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들이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저 시대가 오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며 살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받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날이 온다니까는 사람들에게, 저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천년왕국은 대단한 소망이 되어졌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교회의 마지막 승리의 과정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둘째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첫째 사망이 있을 터인데, 첫째 사망이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죄와 함께 사망이 인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첫째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리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그렇게 아무리 영적으로 살아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날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서 육은 땅에 묻히고 영은 대기장소, 백보자 심판의 날까지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부르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둘째 사망은 약간 다른 거예요. 본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믿기를 거부함으로 자동적으로 사단에게 속하는, 그래서 일어나는 사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자동적으로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어디 중간 단계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탄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인 거예요. 영적으로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부활한 몸이, 부활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하는데 하나님 믿던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부활한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은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을 보내야 되는 무서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사건인 거죠. 내가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가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만들기도 하고 무의미하게 되기도 하는 무시무시한 사건인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날의 사건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저거는 창세기 내용이 아니고 마태복음 내용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무슨 얘기예요? 일상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을 살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언제까지? 멸망받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와 같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임하는 날을 사람들은 저처럼 깨닫지 못하고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노아 홍수 때에도 보면 날씨가 화창해요. 화창한데 배를 만드는 장소가 바닷가 부근에 어디 특별한 장소도 아니고 노아 집 근처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님 온다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시네 찬양하고 이 멀쩡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전자 치료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자동 주행 자동차가 나온다 그러고 3D 프린터로 어디서나 똑같은 것이 재생될 수 있고 나노 테크놀로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점점 더 모든 사람의 삶이 나아지고 과학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에 단어를 보세요. 7 촛대. 요새 누가 촛대를 쓰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예? 요새 촛대를 집에 두고 불 켜는 집 없는데 7 촛대 단어부터 7 나팔 7 대접 단어 자체가 벌써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둘째 사망. 사망이 있지만 무슨 둘째 사망이 있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심지어 그리스도인 안조차도 이게 남의 얘기, 먼 다른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왕국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특별히 신앙은 아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채 영원히 분리된다면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불못에 다 던지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깨달아서 실제 그러한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믿는 바입니다. 천년이란 왕국 이야기가 우습게 들린다는 것, 비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것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노아의 홍수 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노아가 준비하고 있는 일을 비웃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 주님 오시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조롱받고 비웃음을 받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 계시해 주셨으므로 천년 왕국이 임할 때까지 신앙을 지키는데, 만약에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임하기까지 어두운 장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저는 마음에 더 찔림이 돼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와보라 그래서 교회에 와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구원받고 성령의 감화감동받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한 번씩은 들어봤을 터인데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아서 정말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주인 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대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까웁니다. 최소한 오늘 지난 3주를 보면 말씀을 읽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은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까? 3번이 그 질문이에요.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문장 속에서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 지킨 자들이 들어갔죠. 한마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경우를 봐요. 물론 많은 경우가 다 안타까울 수 있지만 특별히 안타까운 경우가 뭔가 하면 이사야서 1장 13절의 내용이 저는 참 안타깝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다시 강조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내게 가증이 여기는 바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악을 더불어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책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매주 양과 소를 잡아들인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은 참된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참된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주일이면 와서 예배드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을 살아간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복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복을 빕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배는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받으려고 예배에 온다 그러면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뭘 받을까? 잘못된 예배의 가장 큰 형태예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에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졌으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 참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다투는 부부는 이야기를 단절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천년왕국은 그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안타까운 경우는 교회를 다니며 나름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모른다는 경우예요. 아까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경우지만 이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은 내용이 읽어보면 보통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처럼 앞에서 말씀도 전했을 거예요. 왜?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으니까. 귀신도 쫓아냈대요. 영적인 일에 인볼브돼 갖고 막 기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한 거예요. 많은 권능.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느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경우예요. 아까는 예배를 드렸는데 책망받는 경우지만 이번에는 사역을 한 경우예요. 맨발의 전도자로 알려진 최춘선 할아버지 22살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자 해서 한평생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2001년 인천으로 가고 있는 전철 안에서 마지막까지 전도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간 그 삶이 너무 부러울 뿐만 아니라 본받고 싶은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저렇게 놀랍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음속에 다스리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느냐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은 멋지게 하지만 실제 삶은 자기가 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참된 예수의 사람이었고 생명을 얻은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라. 너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 형제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예배드리지 말아라. 나쁜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저기서 많은 사람이 오른뺨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알지만은 나쁜 사람이라는 단어는 많은 경우 알지를 못해요. 또 속옷을 가져가려거든 겉옷까지 주어라는 알지만 그게 소송의 내용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은 잘 기억 못하고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아라. 신앙생활하면서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것, 주님이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허위신앙은 이유로 할 수 없이 앞에 나서는 경우가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앞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특별히 남을 도와줄 때 나팔을 불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하되 마음으로 용서하라.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지 마라.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가 되면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갈 때 정말 둘째 사망을 면할 뿐만 아니라 천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진 자들마다 저러한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가게 되든지 우리 모두가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고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아까